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모략과 재능의 영 파트, 하나님의 일곱 영 중에서 우리 모략과 재능의 영 파트인데, 우리 모략과 재능의 영 우리 함께 같이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선 이 영의 출처를 살펴보자. 주 하나님께서 모든 모략과 재능의 주이시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신명기 3장 24절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능력의 지크심, 그런 것들, 그 4장 34절, 4장 37절, 7장 19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은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사실 이 앞에는 사실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찬송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는 바벨론 유수를 갔다가 돌아오는 시기.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몇 세대가 지나면서 잊혀지기 시작했고, 이것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70년 만에 이것이 맞춰질 것이다. 그래서 혼나게 되겠지만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와 스룹바벨 그 지도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실 때 또 쓴 왕이 고레스였죠. 이방 왕이었던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유수되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끝날 시기에 이 세워질 왕, 그 자는 이미 100년 후에 올 사람을 이미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였고,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하나님 부르시면서 그를 세우시겠다. 기름 부어서 세울 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그 감중에 보호와 재물을 주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인도하여 내시겠다. 그래서 고레스의 손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된 것에서 그 바사메대군, 그 바사메대 왕국의 그 손을 통해서 이제 깨트려 버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이키게 하는데, 그때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제 고토로 돌이키게 하는 것과 함께 느헤미야 때 이제 그 성벽을 이제 세우게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먼저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 회복의 때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 조상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아수르 왕이 바벨론 전에 이제 그 제국이죠.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지게 되어 버렸고, 이제 바벨론 때 남유다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그래서 아수르 때부터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계속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이키는 그런 시점. 그 환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이 70년을 바벨론 유수는 70년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가 풀려나게 될 거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36장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리고 시편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엄청나게 노래하고 있죠. 시편 24편 8절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시편이죠. 거기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45편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시편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선지서들 얘기죠.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일곱 영 중에 모략의 영, 재능의 영과 연결이 되는 거죠. 기묘자라는 게 재능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사라는 것이 그 모략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0절에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19장은 그 중동 지역의 경배대로가 세워지리라고 하는 그 장이죠.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뒤에 가면은 31절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샘을 얻으리니 그 구절이 이 이사야 40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이사야서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고 그리고 바사메대 시기에도 그 왕들을 이제 보좌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리오 왕 때까지 가서 이제 다리오 왕 때에도 그 아주 호의를 입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다리오 왕 때 얘기를 보면은 사실 중간에 다니엘이 좀 칠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이미 다니엘이 이제 두각이 됐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너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다 공포를 해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근데 나중에 교만해지죠 또.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고를 원래 받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새처럼 이 들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고를 받게 되는데 교만함에서 떨쳐 나오지 않으니까 그 딱 정확히 1년 후에 365일 후에 이 그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도시를 봐라. 내가 세운 나의 도시를 봐라.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딱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위에서부터 너가 이제는 들의 새와 같이 너가 그렇게 유리하게 될 거다. 그러고서는 진짜 새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사도 선교사님이 최근에 그 미국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세요. 워드 포 아메리카라고 미국에 대한 말씀 증거하는데 또 심판의 메시지가 또 선포됐는데 너희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셨는데 너희가 서로 싸우느라고 그거 붙들지 못했다. 너희에게 그 환난의 때가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너희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될 건데 오늘 저녁에 좀 박성교사님이 잠깐
좀 대략적으로 나누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느부갓네살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경고가 주어졌는데 교만해가지고 교만을 떨치지 않아서 정확하게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지만 떨치지 않아서 심판되었다.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시지만 그거를 다 지나게 되면은 심판의 때가 온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새처럼 진짜 변했다. 그러면서 7년을 지냈는데 그 7년 동안에 다니엘이 돌봐줬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이제 많이 전해주시는데 참 놀라운 얘기들을 듣게 되죠. 이게 근데 그리고 아모스서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에게 자기 뜻을 자기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도 이 땅의 선지자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끌어올려져 보니까 천국에도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알려지는 거다. 그리고 소통하는 거다. 땅에. 그래서 자기 선지자들이 하늘에 또 다 이미 앞선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천사를 통해 소통할 수도 있고 선진들이 이제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받을 수 있고 모든 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실. 성령의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소통이 안 되죠.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소통이 되는 것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만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많은 참 이 땅 가운데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참 놀라운 인물이죠. 모든 꿈과 모든 환상을 깨달아 알았다 그랬어요.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그런 쓰임을 받은 인물인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지어는 욥과 노아와 이 욥과 이 다니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번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대표적인 의로운 인물로서 언급되는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사실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은 사실 고토로 귀환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근데 참 놀라운 숨겨진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을까요? 다니엘 시대로부터는 한 500여 년 이후의 일이죠, 동방박사는. 근데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왔다 해서 동방박사들이잖아요. 이스라엘로부터 동방이 뭐 가장 멀리는 우리나라까지 와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신라에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좀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 아마 지금의 이란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이죠.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왔느냐? 바로 그 500년 전에 그 모든 박사들, 모든 술사들의 그 어른이 되게 했잖아요. 이 다니엘을. 그 다니엘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구전되고 이게 그 땅에 있었던 박사들, 사실 박사들이라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그 하늘, 그래서 별을 보고 왔다고 돼 있잖아요. 별을 보고 왔다. 그 별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면 그게 메시아가 왔다는 걸로 알아라라고 알려진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 남아서 그걸 준비케 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실 느부갓네살 때 은총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바사메대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 때 아직 바사메대로 넘어가기 전에 누가 있습니까? 벨사살. 벨사살 때 가서는 이 성전에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붙인 때 이제 그렇게 탈취해 온 것들 붙인 때에는 그거를 막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탈취만 해왔지. 근데 이 벨사살 때 그걸 가지고 술잔을 삼고 이 막 그 음란하게 아주 그렇게 하니까 잔치하는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그냥 메네메네 되게 루발르신 막 기업해가지고 이제 이거 누가 해석할 수 있냐?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그러니까 왕의 선대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해석을 받게 되는데 이게 달아봤더니 흠결이 발견되었고 이제 나눠질 것이다. 이 땅은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사메대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뭐 승승장구해서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잊혀졌다가 왕이 바뀌어지면 잊혀졌다가 또 다시 불려졌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근데 모든 환상과 모든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 다니엘이 뭐 자기가 실각된다고 낭망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의뢰하면서 계속 다니엘은 거기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그냥 항상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했겠거니 다니엘은 굉장히 좋은 뭐 대우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좋은 대우를 받았겠거니 그래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그 선지자들이 그런 믿음의 그런 길들을 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믿음으로 다 이긴 그런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러면서 이제 그 고레스 때에도 사실 다니엘이 그 지역에 있었던 거죠. 고레스 때에도. 그리고 다리오 때에도 있었죠. 다리오 때에는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세력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그 바사메대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이제 뭐 저라고 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게 다니엘을 겨냥한 거를 몰랐었죠. 사실 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었다고 나와요. 근데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공포해 버리고 나서는 이걸 임의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인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털끝 하나 건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 그냥 사자의 입을 막아 그냥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건져지고 그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가족 채로 그냥 던져져 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여기 끄세요. 추우면 이쪽에. 그래서 아주 그 다니엘의 그 역할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정말 그 네 왕에 걸쳐서 이렇게 그 지역의 역사들이 막 그렇게 변동되고 준비되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거 왜 꺼졌어요? 이거 왜 그렇지? 갑자기 혼자 꺼지네요. 그 바탕화면에 있어요. 뭐 에러가 났나 보네. 네, 그 아래 그거 누르세요. 반갑습니다. 그 부분. 네, 그 북마크 때 오른쪽으로. 네, 그거 누르세요. 네, 한 번 더. 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모략으로 충만하시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모략과 재능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지혜, 모략, 재능,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 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재능으로부터,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 좀 오해될 수 있는데 이거는 mighty, 영어로는 mighty인데 전능하시다 할 때가 almighty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almighty. 그 mighty라는 것은 그 강력한 능력, 아주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달란트, 재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번역이 재능으로 돼 있지만 그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력, 하나님의 재능으로부터 그분의 영, 그분의 숨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코로부터 홍해를 가르친 바람, 숨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불러온 그분의 영, 그분의 재능, 동풍이다. 사실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완전히 한쪽의 벽면으로 그냥 몰려져서 세워져 버릴 수뿐이 없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으로 그 메추라기들을 다 모아 놓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바람을 부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그 우리의 손재주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커누트 왕이라고 나오는데 크누트라고도 하고요. 그 기록을 보면 이거는 바이킹 왕인데 이게 영국 쪽에 이제 점령을 했던 바이킹 그 왕조의 왕인데 이 11세기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하나였다. 오늘날 유명한 이야기 중 그가 조수가 올라오려는 때에 바닷물결이 이제 차오르는 그런 때에 해변에 그의 의자를 가져다 놓게 한 일화가 있다. 바다를 보며 그가 명했다. 너는 내게 드러났다. 나는 내게 나의 땅에 올라오거나 너의 주인의 옷이나 수족을 적시지도 말지어다. 그러나 조수가 그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와 왕의 발을 뻑 적셨다. 그가 실제 바다에 대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커누트 왕은 선언을 하였다. 왕의 능력이 비었다고 세상으로 알게 하라. 인간의 능력으로 이 바닷물을 제어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이것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의 신하들의 놀란 얼굴들을 보며 그가 이어 말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순종하는 진짜 왕을 구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모든 능력의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경은 말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이름 중 하나 주 예수님께 처음 주어진 이름은 기묘자 모사다. 이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과 연관되어 있다. 모략이라는 단어는 모사와 연결되어 있고 재능이라는 단어는 기묘자와 연결되어 있다. 의미 모략의 영이란 무엇인가? 잠언서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모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모든 모략 위에 계신 분이신데 어떤 모략으로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13절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사실 이 구절은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그 구절 가운데 왜 회의에 참여도 안 해놓고서는 니네가 거짓으로 지금 지어 말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의에 참여하는 진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 존전에 진짜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참과 거짓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그 지어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존전에 참여하지 않아 놓고 그것을 지어 말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참여한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나의 어떤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사실은 그것이 우를 범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려놔지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 생각을 마귀는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 생각이 순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능력, 어떤 기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나 분내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을 낼 수 있는 그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역할 때에는 그것이 계수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지혜자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순복하면서 그걸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모략의 영은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 자신의 모략이다. 모략의 히브리어는 에사로 조언 또는 계획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사의 히브리어는 요에스로 조언하다, 모략을 주다, 결정하다 또는 인도하다라는 의미다. 모략은 히브리어 역사를 통해 쓰여졌다.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형태로는 구약에 약 80번 나온다. 요에스, 모사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요에스인데 이거를 구문론에 근거하여 번역하면 아마 기묘자 모사를 기묘모사 또는 모사의 기묘로 더 친숙하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둘 조언과 모략을 함께 놓고 본다면 우리는 모략의 영의 간단한 정의를 얻을 수 있다. 모략의 영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조언으로서 계획을 계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지난번 우리 치유사역을 이렇게 나눌 때에도 그 얘기 드렸었죠. 치유자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근데 대언하는 거다. 말을 하는 거는 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걸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모략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은 우리는 그걸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언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하게 하시냐? 우리의 음성으로 대언이 되게 되면 그게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려진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이것을 말하고 시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중간에 그거를 수정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증표를 수정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기묘한 모사, 능력의 행동들과 행위들, 기적의 역사들, 기적을 주는 모략을 의미한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계획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것이 재능의 영이에요. 모략의 영은 매우 아름답게 역사된다. 주 하나님께서는 시초로부터 마지막을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의 모략은 서고 그분의 뜻은 그분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 그래서 모략의 영이 행동의 양식이 일어나도록 조언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비춰주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아무도 주님의 모략을 대항해 설 수 없다. 주님의 모략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가르시겠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사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 그럼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무리를 거니시겠다. 거니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제게도 이렇게 걸으라고 말씀해 주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와서 걸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먼저 나와서 딱 걸음을 디뎠을 때는 안 빠졌어요. 걸었어요. 근데 물결이 일어나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이 빼앗겨 버렸죠. 물결로 시선이 빼앗겨 버리고 의심하는 마음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믿고 의심치 말라 그러셨죠. 그래서 믿고 의심치 않아야 그 약속을 받게 된다. 믿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그대로 주님께서 나와서 걸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대로 붙들었을 때에는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걸은 거 아니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걷는 거였는데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략의 영의 그보다는 그 의미가 이 앞에 달락 다시 읽겠는데 모략의 영은 비범한 전략가이시다. 이사야 9장 6절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기묘자와 모사의 타이틀이 떨어져 있지 않다. 그보다는 그 의미가 기묘한 모사로 하나의 통합된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게 바로 모략의 영이 누구신지를 말한다. 모략의 영에 의해 주어진 비범한 전략의 한 큰 예는 홍해를 가른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한 것이다. 아멘. 앞에 조금 건너뛰었네요, 제가. 여기 모략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모략의 영이 행동의 양식이 일어나도록 조언한다라고 해놓고 아무도 주님의 모략을 대항해 설 수 없다. 주님의 모략은 확실하다. 그것은 강한 기반이다. 하나님께서 단지 모략을 가지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모략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그 모략과 재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재능의 영, 히브리어에서 재능의 영 구절 중 재능이라는 단어를 보면 게브라인데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된 의미는 능력이나 힘의 강력한 행동들을 향상시키는 능력 또는 힘이다. 이 참 쉽지 않아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60일에 발견되는데 주로는 시가서와 선지서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 발견된다. 기묘하는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기적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재능의 영의 정의는 이렇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놀라운 행동들. 그러니까 능력은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동풍이 불어진 능력, 우리가 보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놀라운 행동, 이렇게 이 배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재능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가? 두 성경 구절을 살펴보자. 시편 147편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갈르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도 녹여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불어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메추라기가 못 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닷물을 완전히 그냥 뒤로 그냥 쳐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무궁무진한 것에 비하면 사실 이건 작은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에게 펼치시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다 우리는 뼈가루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수뿐이 없는 사실 미약한 존재죠. 하나님의 능력.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건져낼 사람 건지시고 나서 천년왕국까지 펼치시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시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그때에도 새 하늘뿐만 아니라 새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몸이 입혀져야 돼요. 네. 그래서 부활의 몸이 입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먼저 천년왕국을 지내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지내게 되겠죠. 주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로부터 구출을 구하는 선지자 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홍해를 물러가게 하셨다. 홍해의 표면적이 대략 43만 8천 제곱킬로미터. 굉장히 넓은 거죠. 약 2250km 길이이며 가장 넓은 곳의 폭은 355km.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길이가 가장 짧은 곳으로 갔을 때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폭이 넓어지는데, 근데 가장 짧은 곳과 가장 넓은 곳의 폭 차이가 몇 배 차이까지는 안 나요. 사실 홍해가 이렇게 막 삼각형으로 막 벌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죠. 홍해는 살짝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그런 구조를 돼 있어요. 이렇게 홍해만을 보면은 거기에서 가장 넓은 곳은 355km 폭에, 그러니까 사실 몇십 킬로는 걸어갔겠죠. 사실 가장 좁은 곳으로 갔을지라도. 그 가장 깊은 곳인 중앙 수아킴 바닥은 3040m 깊이, 평균 수심은 490m. 그러나 또한 연안 비탈에는 바다 생물들과 산호들로 수놓아져 있다. 그리고 홍해 북부 지역은 지속적인 북서풍이 시속 7km에서 12km 사이 속도로 점령하고 있다. 나머지 홍해 지역과 아덴만은 정기적이고 계절적으로 뒤바뀌는 바람들을 맞는다. 이 아덴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소말리아 해적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이제 납포됐을 때 그거 구출하러 갔었잖아요. 왜냐면 이 아덴만이 뭐냐면 홍해 아래쪽에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끝에 이제 그 예멘이 있죠. 예멘하고
저쪽 그 아프리카 쪽에 소말리아하고 사이에 그 만이 아덴만이에요. 홍해 아래쪽이죠, 아래. 그래서 홍해지역과 아덴만은 정기적이고 계절적으로 뒤바뀌는 바람들을 맞는다. 바람구는 계절과 지역적으로 다양한 속도와 방향이 있는데 평균 속도는 일반적으로 북쪽을 향하여 증가된다. 그러니까 저 북쪽 그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쪽 그쪽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바람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쪽에 바람이 더 세게 분다. 그래서 홍해가 보통 북서풍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동풍이 불어 물을 미는 것은 분명히 비범한 것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북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반대 바람이 불어가지고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국가기후연구소의 칼 드류는 성경에 기록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강력한 태풍으로 모세가 건넌 바다 안에 마른 땅의 부분을 만드는 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발생함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태풍이면 아까 규모를 먼저 말씀드렸죠. 저런 정도의 바닷물을 어떻게 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자연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풍, 재능의 영으로 물을 불고 뒤에서 밀어서 사람들로 홍해 바다에 16km를 16km 가장 좀 짧은 곳이 16km였던가 봐요. 16km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만드셨다. 그 건너면 약 400m에서 800m 폭을 지납니다. 왜냐하면 30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장정이라고 말했을 때는 결혼한 남자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배수, 그때 인구 그 평균을 보면 5배수를 곱하면은 이제 아내 하나에 아이들 셋 이렇게 하면 5배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60만에 5배수면 300만인 거예요. 300만이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폭이 뭐 이렇게 1, 2m 폭 갖고 어떻게 건너갑니까? 수백 미터 폭을 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건너면 약 400m에서 800m 폭을 지나며 홍해 바다까지 점차 내려가다 가장 그 가운데는 가장 이렇게 아래로 깊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가다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겠죠. 그리고 해변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 길의 양쪽에 홍해의 협곡 각각 1500m와 1800m 깊이로 깊은 엘리야 협곡과 아라고네스 협곡이 있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폭은 16m고 이 깊이는 1.5km. 이런 것을 쭉 걸어서 이 비탈을 내려갔다가 또 쭉 올라가면서 이제 건너간 건데, 야, 이게 장관이었겠죠,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두고두고 회자될 사건이죠, 사실. 근데 참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에 보면은 3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이게 이방 땅에 새 언약을 맺는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복음도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열방으로 이제 번져간 건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출애굽해서 맺은 언약과 다른 이제 그 새 언약인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법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법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을 이제는 신비에 새기겠다. 속에 기록하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각자가 주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돼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반어법이죠. 해를 낮에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정한 것이 패해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패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것이 패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패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것도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일들로 그들이 버려졌다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를 펼치시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른 그룹을 정하신 게 아니다. 이 얘기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근데 열방으로 이것이 확대돼 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16장 16절부터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로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 이게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는 좋은 때에 귀환하게 한 포수들, 그 어부들, 먼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돌이키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포수로 쏘게 되는 그 시기가 온다. 그래서 2차 대전 때에도 원래 그 2차 대전 전에 막 고토로 돌이켜야 된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간 자들은 살았어요. 근데 유럽에서 안 돌아온 자들은 홀로코스트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똑같은 일이 또 있게 되는데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겨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좋은 때에 돌아온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앞절에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아니 이 출애굽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데 그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로 펼쳐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이켜지는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그전에는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서, 그때 최강대국이었지만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온 열방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러한 역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또 역사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을 알지 못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늘날의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그보다 더 큰 범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구원 얻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 얻은 백성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자식들이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고 그럼 함께 나누시길 원하시고 동참케 하시길 원하세요. 그럼 그 모략의 영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죠. 1991년에 붕괴되죠. 그걸 앞두고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주 뭐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정말 사실 10명 안 되는 소수일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그 하나님의 선지자분들이 어떤 계시를 받냐면 그 소련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선포해라. 그런 그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몇몇 분이 이제 가십니다. 소련 지역으로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선포하고 와요. 그러고서 소련이 붕괴돼요.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고통 귀환이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모략과 재능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출애굽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땅의 역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개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도록 귀환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기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모략의 영이.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눴었죠. 리즈 하월즈라는 그 1950년대 때 아주 강력하게 쓰임 받았던 이 중보기도의 거장은 1948년도 5월 14일 뭐 여느 때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기도가 들어가면서 영계가 열려져서 보여지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한쪽으로 쭉 이제 가고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그날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게 되면 그 역사를 같이 수정들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의 37장의 그 마른 뼈 골짜기 환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대언케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 역사가 풀어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역사를 못 펼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 땅은 인생에 주셨도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증표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자녀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참 이런 게 놀라운 일이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룻밤 사이에 길을 낸 이 엄청난 공적의 재능의 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제 우리는 이 두 영들을 각각 이해하면서 함께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을 합쳐서 보아 그 정의를 내려보자. 모략과 재능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에 강력한 행동들을 나타낼 계획을 정하는 조언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이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결국에 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면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먼저 알려주시고 그래서 모세한테 손을 뻗어서 손을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주시는 게 모략의 영의 역사이고, 그것이 했을 때 재능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동풍이 불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만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져 역사된 것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제정하실지 말해 주실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재능의 영이 강력한 역사를 행하기 전에 모략의 영이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 조언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계획을 주실 것이고 전략을 주실 것이고 모략을 주실 것이고 이해를 주실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이 그 조언과 그 위에 행함에 귀 기울이면 그 행함이 기적을 행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냥 소꿉장난, 자기 그 진짜도 아닌 거 갖고서는 그거 갖고서는 놀다가 그 착각하고서는 끝나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동참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재능의 영이 이거 기적을 만든다. 당신에게 예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준다. 잠언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아멘. 예레미야서 32장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아멘. 사실은 이 대를 이어서 이 저주가 있어요. 사실은 그 범죄함 가운데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죄악을 범하면은 3, 4대까지 것이 이르거니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 1000대까지 이른다 그러셨어요. 아멘. 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악의 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괴롭힘을 대대로 당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죠. 저주와 사망의 문이. 하나님은 근데 축복을 1000대까지 주시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수가, 지금까지 인류의 대수가 1000대가 안 돼요.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악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가운데서 이제 불순종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 순종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이게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이 두 구절 모두 모략과 재능의 영의 역사를 설명하며 따로 해설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모략이 먼저 온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필리핀에서 2015년 4월에 그 집회를 인도하실 때 필리핀 북부에 강력한 태풍이 칠 거라는 국가 전체적 경고의 알림이 있었고, 이미 영적으로 사두님은 큰 파괴가 있을 것을 알게 되셨던 거예요. 그때 마무리 기도 시간에 태풍을 막아서는 보호 기도를 해야 함을 느꼈고, 막 기도하려는 순간 내 영에 모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두님 명에 태풍이 소멸되고 비로 내려질 것을 명해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선포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나는 이 태풍이 사납게 소용돌이치며 섬들을 몹시 맹렬히 치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모략에 따라 행동하려 할 때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나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바위처럼 강하게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이때에는 모든 것이 될 것 같은 믿음이 딱 있게 되는 순간이 돼요. 기적을 행하도록 붙잡아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기적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했다. 12,000명의 인원 앞에서 나는 태풍이 소멸되고 비로 내리도록 명했다. 그 다음날 주요 TV 뉴스에서 토요일 저녁 8시 30분 갑자기 태풍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음을 보도했다. 그때가 바로 내가 태풍이 소멸되도록 명한 정확한 때였고, 그 긴박한 30분이 지난 뒤 섬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날 다음과 같은 제목이 필리핀의 모든 뉴스 매체에 실리게 되었다. 필리핀을 덮치려던 태풍 마이삭이 녹아 없어졌다. 마이삭, 우리도 이름 기억하죠? 굉장히 강력한 태풍 중에 하나였어요. 뉴스 매체가 이러한 보도를 전했다. 초대형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해소되며 필리핀에 상륙했다고 일기예보관이 말했으며, 해변 도시로부터 거대한 파도에 대비해 수천 명의 거주민들이 피신했었는데 두려움이 가시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지역에서 해변 도시로부터 25,000명 이상을 대피시켰었으며, 경찰이 오로라주 인근의 해변으로부터 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쓰나미와 같은 파도에 대한 주의로 수천 명의 관광객들을 피신시켰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시작된 초대형 태풍 마이삭은 루전의 주섬 북쪽 해안에 저녁 8시에 시속 55km로 상륙하였다고 주의 최고 일기예보관 에스페란자 카야나는 말했습니다. 주의 일기예보관 셸리 이그나시오는 초대형 태풍이 땅에 다가오면서 비호의적인 환경 조건을 만나 태풍 체계가 토요일 밤 사이에 극적으로 소멸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비호의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비호의적으로 태풍을 대하셨어요. 마닐라 기반의 텔레비전 프로듀서 로나 아그타이는 AFP에 그녀가 서핑을 하는 사람이라며 우리는 위험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마이삭이 소멸되면서 행운을 얻었습니다. 기도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략을 주시고 당신이 그 흐름을 따라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물줄기가 임하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탁 틀어놓으면 그게 탁 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라 딱 말씀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것은 단지 작은 어떤 것이나 중요치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엄청난 폭발이다. 주님의 재능은 그분의 지혜에 나타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강력한 행사가 풀려지는 것으로 이끈다고 말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지혜이시다. 모든 하나님의 지혜는 주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모략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강력한 행사의 시험과 역사로 이끈다. 아멘. 이 잠언서를 보면은요, 잠언서에는 예수님이 지혜로 나타나겠어요. 거기 지혜는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 잠언서에서 모략의 영이 당신에게 조언 또는 지시를 주실 때 재능의 영이 당신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략의 영의 말을 들어야 재능의 영이 역사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모략과 재능 간에는 순종이라는 부리는 다리가 있다. 당신이 모략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능의 영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이 모략의 영이 역사되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재능의 영이 역사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이 이러한 그 경험들을 더러 하게 되죠. 당신이 모략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조용기 목사님이 그 구소련 시절에 그 복음 전도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지역의 시장이 아마 휠체어에 앉아서 참석을 했나 봐요. 근데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려가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저 사람이 일어날 것을 선포해라.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사실. 이거는 완전히 명운이 걸린 일이에요. 너무 이게 막 주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말씀이 명확해서 가서 순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서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차마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서 손을 댔는데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 불리는 다리를 건너야 돼요. 아멘. 근데 사실은 이 순종할 어떤 그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사실. 그래서 믿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그만한 그 말씀도 사실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씀이 주어졌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그거를 어떤 그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것과 타협하지. 체면도 하나의 타협의 그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거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앞선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냥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말씀도 없는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모략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능의 영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곳에 있지만 당신이 주어진 재능의 영이 역사하시려고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재능의 영이 등판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등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지만 당신이 주어진 모략에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예를 하나 들고 계신데 성만찬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포도주로 안 하고 포도주스로 하는 곳이었는데 포도주스 대신에 물을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굉장히 난색을 표한 거죠,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고민하던 담임 목사님이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신네들의 전통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경험치도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전통으로 그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라. 원래 거기 근데 참 여기 두려운 얘기가 나와요. 순종치 않을 자들을 먼저 나가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지명해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남자 나가라 그래라.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말했더니 저 사람이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상관없다. 나가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참. 네. 그러고서는 이제 여인도 나가라 그러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이거가 잘못 눌렸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한 페이지만 좀 넘겨줘 보세요.
한번 클릭 한 번만 하고요. 네. 네. 앞으로 됐어요. 여기서 할게요. 안 되네. 네. 그거 말고 거기다 클릭만 한 번만 해라.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창조적 기적은 모략의 영이 어떤 특정한 지시들, 행동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그래서 지시들에 순종할 때 기적이 발생한다. 모략의 재능의 영은 거대한 강이다. 이 강은 세 가지 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그리고 기적 행함의 은사. 이 능력의 은사군. 이 은사들은 모략과 재능의 영과 함께 기능한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그래서 이 앞에 성경의 애들은 뭐 보지 않고요. 우선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강의 구조를 보면 당신은 많은 작은 물줄기들이 와서 함께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때로 우리는 단지 믿음의 은사나 기적 행함의 은사나 병 고침의 은사라고 불리는 작은 물줄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모략과 재능의 영에 강력한 강이 흐르면 이 세 은사들 모두가 동시에 함께 기능한다. 단지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세 은사들 모두 또는 적어도 두 개가 동시에 함께 나타난다.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보면은 선지자의 직임, 그 은사와 직임은 다릅니다. 은사는 그냥 뭐 초신자들도 사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임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역할을 하도록 성숙한 자들한테 세우는 것인데, 선지자로 지금에 세워지는 사람은 최소한 그 세 가지 은사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된다.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세 가지 중에 선지자들은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심 중에 지혜와 계시형이 당연히 역사돼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거죠. 그런가 하면 복음 전도자들은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의 역사가 역사돼야 되는 것이죠. 모략이 올 때 믿음은 기적을 행하도록 담대함을 준다.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안 된다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반석과 같이 강하게 해준다. 불신이 껴들 여지가 없어지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게 껴들 여지가 없어진다. 성경 구절은 말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칼을 쥐어주지 않잖아요. 칼을 이제 연습해서 이제 잘 요리하는 이제 사람이 되면은 이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조그만 칼로 먼저 이제 훈련을 하게 되죠. 사실 그 익숙해지는 과정은 그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은사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 은사들로서 사실 훈련되어질 때 그것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능히하는은 당신에게 타오르는 열정의 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그 은사들로 훈련되어 온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확 그냥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애들을 한번 그냥 제목만 보면서 가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온 땅에 가뭄을 선언했다. 가뭄을 일으키는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또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그러한 자였다. 그도.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다. 또 선지자 엘리야가 기름을 증가시켰다. 또 선지자 자녀들을 위한 음식들. 기름 준비 다음에 4번이 없어졌네요. 4번이
빠졌네. 이거 선지자녀들을 위한 음식이 여기 잘 안 보여서 이게 4번이군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으로부터 여호사밧의 벗어남, 이런 것들이, 또 야일이 시스라를 죽이다. 이 말뚝을 이렇게 꿰뚫어서 박는 게 여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이 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때 역사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행하도록 모세를 사용.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그러면서 이것의 근간은 예수님 바라보기.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서, 그분 자신도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비춰주신 것, 하나님 하게 하신 것, 하나님, 나는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그 가나온 잔치에서도 사실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좀 여기 술 떨어졌는데,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자야, 이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처음엔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그 하인들에게, 물 떠온 하인들에게 그냥 떠서 12항아리 채우고, 6항아리인가요? 채우고 물 떠서 가져다 줘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하고 나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비춰주신 거죠. 이제 하라고. 그것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도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 사건에서도 이게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빌립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래서 그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그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를 이제 침례를 주고서는 거기서 바로 저기로 아시도스로 옮겨갔죠. 54km 떨어져 있는 아소도라는 데가 오늘날의 아시도시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또 역사된 하나님의 역사.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아주 강력하게 쓰임 받은, 소천하셨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상 그 복음 전도로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 뭐 집회했다 하면 기본이 100만 명이에요. 참 놀랍죠. 근데 이렇게 작은 또 이제 그 실내 집회, 어떤 좀 작은 집회도 있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뭐 역사된 내용들, 그 휠체어에서 일으킨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모략과 재능이요.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이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그 역사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리가 한쪽이 짧은 사람들이 막 길어지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하나로 오를 때 능력의 폭발이 풀려진다. 그것이 강력한 기적들, 표적들, 그리고 이적들이 일어나는 방식이다. 그것은 행룡압과 같다. 행룡압처럼.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의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기도 계속하라고 나누고 있죠.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의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키심이 어떠하신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에는 너희에게라고 나와 있지만 그걸 다 내 이름을 넣거나 우리라고 하거나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걸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서 3장에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같이 또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가 주님의 역사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의 세 가지 단어가 두나미스, 크라토스 그리고 이스쿠스인데 두나미스는 우리가 설교 때 한번 주일 설교 때 다뤘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그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그리고 크라토스라는 것이 또 있어요. 크라토스라는 것, 이 두나미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크라토스라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때 그 힘이 있다라는 이게 크라토스예요. 이것이 또 말씀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강력한 또 그 두나미스의 권능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할 때 우리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이 크라토스의 능력이 있어요.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근데 이스쿠스의 능력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역사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는 이게 이스쿠스예요. 근데 이 이스쿠스는 엘리야가 비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까 사실 인용했었죠. 야고보서 5장. 그때 나타난 것이 이스쿠스 능력이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럴 때 두나미스 내재적 능력이 채워지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채워지는 크라토스 능력이 있고 이것이 같이 행용학부로 폭발하는 것이 이스쿠스 능력이에요. 이것이 같이.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안에 두나미스 능력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두나미스 능력이 채워지고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내재된 크라토스 능력이 힘을 얻게 되고 또 두나미스와 크라토스가 함께 하나님의 빛으로 힘을 얻게 되면 그것이 행용합 하나님의 폭발적인 이스쿠스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역사 이것이 힌두교인들과 불교인들 모여져 있는 그 가운데 강력 복음 증거할 때 나타난 것이죠. 한 여인 임신 8개월로 보이는 여인이 갑자기 뭐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이 여인이 임신이 아니라 종양이었던 거죠. 안에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8kg 종양이 8kg 엄청난 거죠. 이거를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 사도 선교사님은 못 보고 계셨는데 이 능력이 역사되니까 비디오를 그 여인을 찍고 있던 사람이 그 여인의 배가 싹 수그라드는 거를 그대로 찍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년의 다리가 막 펴지고 이거를 타려면 그 열쇠는 아까 또 나왔듯이 순종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표적들과 이적들의 양과 규모는
정말 성경에서 읽은 것이 속꽃장난으로 보일 정도의 그러한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의 남은 세대를 위하여 이 놀라운 내세의 능력을 보관해 오셨다. 그러나 엄청난 기름 부음은 큰 대가, 성경적인 삶, 자아의 죽음, 희생, 겸손, 인내, 지속적인 기도의 삶, 부지런한 하나님의 말씀 공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선택하시든 완전히 의존됨과 함께 온다. 이것 빨리 갖춰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가끔 분노가 올라올 때 있죠. 그러면 채워지던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이걸 빨리 보수해 가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지켜가면서 건축해 가야 돼요. 당신은 자아에 대해 죽어 심지어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산에서 그분의 온몸에 스며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순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릴 따름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취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력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의 길로 이끄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